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말씀 묵상하는 거 쉽지 않지요.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체가 다 명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에 담겨 있는 이 역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헤아리고 또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참 무척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역대상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정말 더 많이 공부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은 6월 6일이어서 제가 하루 쉬고 또 주말을 지나서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나흘치 말씀입니다. 하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체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아담으로부터 올라가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이후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이제 그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주목하는 왕은 사실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 하나님 나라의 롤 모델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틀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윗 다음이 이제 주목받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역대기에서 이 솔로몬이 또 주목되는 이유는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역대기의 독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로서 이미 솔로몬 성전의 어떤 무너짐, 패망,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재건한 성경은 이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한 이 수르바벨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역대기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그 어떤 메시지는 지금 돌아온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 경험하는 이 수르바벨 성전, 비록 이방 성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고 누추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고, 또 이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전 역사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분명히 유다가 망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그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이 범죄는 여러분 바벨론에게 죄를 범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죠.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세상 역사로만 놓고 본다면 뭔가 실패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원인 평가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너무 안이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실수가 있었고 뭔가 좀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아마 실패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유다의 망함도 마찬가지이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하게 침공해 와도 이 히스기야는 버티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버텼을 때 히스기야 왕 하나의 어떤
자질이 충분했기 때문에 버틴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를 지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못할 그런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의 죄가 심각합니다. 므낫세는 그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또 1월 성신을 섬기면서 정말 모든 산당 제사를 다시 복원시키고 도대체 이 므낫세가 유다 왕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므낫세가 아주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 결국 쇠락하게 되고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에서 끝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유다가 바벨론보다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했을 뿐이다. 바벨론이 너희보다 힘이 강해서 너희를 억누른 게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보다 더 힘이 강하신 하나님, 내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세를 회초리로 삼아서 유다 너희의 이 잘못을 징계했을 뿐이다.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돌아온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돌아온 백성들,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이 이 선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다시 그 죄를, 그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삼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55의 교훈,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다시 또 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 전철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지요. 특별히 유다의 범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패역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보다는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왜곡시켰던 이 모든 죄들, 이것으로부터 이제 돌이켜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돌아온 백성들의 주축이 누구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 왕과 이 여고냐의 후손 중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주도로 이제 성전이 세워져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부류가 누구 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하나 이 왕정 때에 그렇게 지금 이 레위인들이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로 후기에는 레위인들이 거의 지도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들, 특별히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어떤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죠. 다시 성전이 복원이 되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정치가도 아니고 또 어떤 사업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그룹, 에스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입니다. 율법 학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이 사역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어떤 초점, 그 어떤 그 중심점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포로 이전에는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초라한 수르밥의 성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더 강조됩니다. 포로 이전에는 성전이 강조되었지만 포로 이후에는 율법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가 바로 에스라이고,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이제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바로 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포로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서 핵심은 사실은 성전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이 아주 중요 계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말씀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회복의 초점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야 할 어떤 바탕이 필요하죠. 그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14절 이하에서도 레위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 그룹과 레위 사람들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로서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여러 직무들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사실. 그래서 포로 이후에는 어떤 성전의 제사보다도 더 초점이 율법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는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으려고 할 때 막 숨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 특별히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저급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그 최하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자기 왕직을 보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오히려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있어서는 진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남겨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 이런 어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울이 폐위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악한 악귀가 들렸을 때는 사울이 누구를 찾냐면 접신하는 여인들을 찾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속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속과 그리고 더러운 어떤 이방신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유를 10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유다가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 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것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힘이 약해서 그가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코 힘이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그 유다와
베냐민, 이 어떤 시몬 이쪽 이 남쪽의 일부의 세력이었고 사실 북쪽은 열 지파가 다 이제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초대 왕 때에 아주 그냥 베냐민 지파로서 이제 전체의 어떤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히 북쪽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이 가문이 사울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신흥으로 올라오는 다윗에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력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과 이제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면서 이제 이 다윗을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년 다윗이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 왕, 떠오르는 태양이고, 그리고 왕직을 좀 가지고 있지만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폐위하기로 마음먹은 왕입니다. 근데 이제 현직은 사울이 왕이지만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쫓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급하게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지하에 있는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죽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장난이지요. 그래서 이 악귀와 접신을 하려고 했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악한 어떤 신과 접신을 하려고 하고 무속에 빠진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제 폐위시키며 패망시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5절 이하를 보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39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그러니까 사울의 조상이 여이엘인데 여이엘이 기브온의 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이엘이 기브온족, 이 희족속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이엘, 사울 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족속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기브온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기브온은 원래 이제 희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그 진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나안의 어떤 경내에 살던 그런 어떤 주민이었는데 먼 곳에서 이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화친 조약을 맺지요. 그래서 성급하게 여호수아와 그의 어떤 족장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성급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맺은 맹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이 주민들을 끝까지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의 땅을 기브온이 거주하는 땅을 어느 지파에게 분배를 하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이엘은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여이엘의 그 후손 자손 중에 사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기브온 주민들도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브온 주민이 처음에는 거류민이죠. 그래서 마치 그 외국인 노동자처럼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게르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여겨야 하는데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기브온 족속을 그냥 어떤 그 면도칼로 도려내듯이 도려내서 학살을 시키는 겁니다. 명분은 이것이죠. 너희들은 진짜 베냐민 혈통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원래 이방 민족이었고 이 베냐민 경내에 들어와서 여기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너희들은 원래 우리와 같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죽어야 한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어떤 종족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잘못된 분리주의, 그리고 편가르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브온을 이제 어떤 돌봄의 대상, 그리고 어떤 호혜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리고 여호수아와 맺은 화친 조약으로 굉장히 어떤 지금까지도 그 유효한데, 그것을 깨고 기브온족을 이제 학살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제 이것은 사울이 이제 죽은 이유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 대답하시는 것은 사울이 기브온을 이제 학살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난 한 3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 사울의 잘못을 바로잡아라.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온 주민에게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은금에 걸린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 죽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기브온족을 학살을 주도했던 그 사울 가문에 7사람을 내어주십시오. 여전히 남아있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처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처형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서 그 땅이 이제 풍요롭게 되었다 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당대에 끝내고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사울 왕가가 이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 뒤에 이어진 왕이 바로 다윗이죠. 자,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장 1절 이하를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여기 온 이스라엘, 이 올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뭐 문자적으로는 전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기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남유다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지금 사울 왕의 말년 때에는 사실은 두 왕국으로 나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될 그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이 사울의 왕가를 줬습니다. 사울의 아들을 이제 따르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왕자가 죽게 되고, 그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았던 이제 그 자손이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야말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나오는데, 물론 이 온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친 말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더 초점은 북이스라엘의 이 장로들,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좀 그 이상한 이야기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이 사울 왕가를 쫓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이제 왕으로 세워지자 우리는 당신 그 다윗 왕가 유다 지파와 혈족입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혈족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가와 대적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돌아선 것이죠. 돌아서서 다윗을 향해서 충성 맹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사실은 이전에 사울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진짜 왕은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간신같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다윗에게 당신이 진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당신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전에는 어디 왕이었습니까? 헤브론의 왕이죠. 이 헤브론은 유다의 핵심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유다, 남유다의 왕이었지만은 이제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는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더 이상 남유다만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챙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수도를 천도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헤브론에 사실은 수도가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수도 이 헤브론을 버리고 어디로 천도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천도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땅입니다. 참 재미있죠. 사울 왕까지 이어졌을 때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한 최소 200년인지 300년이 흐른 이 시점인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탈취하지 못한 땅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을 강건하게 지키고 있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탈취하기 어렵냐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약간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주변에 다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천혜의 요새 같이 되어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정말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사울 왕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아직 예루살렘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으로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 공약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겠다 해서 그 예루살렘의 어떤 이 수도를 옮기고 이제 그 명실상부한 이제 통일 왕국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부수 족속. 그러면 이제 그 다윗이 통일왕국 이전에 초대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본거지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도 속하지 않은 땅이 예루살렘이고 또한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러니까 남쪽은 다윗, 북쪽은 이제 이 사울 그렇게 나뉘어 그 사울 왕과 사울의 자손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좀 나뉘어져 있을 때조차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남유다에도 속하지 않고 북이스라엘도 속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립적인 자리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명실상부 남쪽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북쪽 이 이스라엘 여기에도 온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호혜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까지 통합하며 그들을 하나로 포용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도 여러분 워싱턴 DC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워싱턴 DC를 수도로 정할 때 그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은 이 중립지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지만은 이 미국 같은 경우 워싱턴 DC는 그야말로 독립된 어떤 연방에도 속하지 않은 이 독립된 곳으로서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러듯이 이 다윗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속하지 않은 그 중립지대에 정하면서 나는 내 출신이 유다 출신이지만 유다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내 백성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잘 챙기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띄어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어야지 어떤 한 지방 또는 한 세대, 한 색깔, 한 진영 그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경쟁을 해서 정말 일부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된 이유는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말에 경청하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가 되게 할까 그 고민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이 여부수가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을 칠 때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장군이 요압 장군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좀 얘기하겠습니다.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 근데 이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조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의 조카이면서도 요압은 다윗의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 그 수도를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이제 중립적인 곳에 수도를 정하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이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직 그 점령하지 못한 땅인데 이 요압이 이 다윗의 명을 받아서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성을 중수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공을 세웠죠. 저 여러분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사실은 이 요압은 왕권보다도 더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 다윗 앞에서 굉장히 충직하게 행동한 이처럼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중수하고 군대 장관으로서 충직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압이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이 스루야의 아들이 세 사람입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렇게 세 사람인데 여러분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 보십시오. 월요일 이제 본문인데 20절에 보면 요압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비새가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아사엘이 나옵니다. 다 이게 요압의 세 형제이죠. 같은 형제입니다. 근데 스루야의 다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울 이제 사후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제 그 어떤 과도기 때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피해 혁명 없이 아브넬이 다윗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윗이 다스릴 수 있도록 왕권을 넘겨주려 오는데 그때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굉장히 잘못 괘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평화 사절단으로 찾아온 아브넬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아주 평화적인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고 했던 건데 그 방식이 아닌 무력적 방식으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진압에 앞장섰던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사랑하는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반역을 도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이제 아마사인데 다윗은 이 요압이 너무나 설치고, 그리고 요압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호해 정책으로 비록 압살롬이 반역 을 일으켰지만은 그 밑에 있는 이 아마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하나의 어떤 다윗이 그냥 반역자로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대신에 사실은 압살롬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그 쿠데타를 이제 다윗이 완전히 진압한 이후에 적군이었던 이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을 삼습니다. 요압이 또 아마사를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 정도로 다윗 만년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힘을 가졌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압을 제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이제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왕직을 이제 어떤 승계하면서 이제 아도니아는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를 하고 바로 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실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의 어떤 그 마지막 그 어떤 다윗의 노년에 너무나 몸이 차가워서 그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해줄 여인을 찾는데 그 여인이 아비삭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탐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이제 제거를 하는데 그때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브나야입니다. 그래서 브나야가 이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요압을 다 제거하게 되는데 이 브나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22절을 보면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결국 이 브나야가 나중에도 이제 그 요압 대신해서 그렇게 경호대장이 되고, 그리고 이 브나야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 요압 세력을 이제 제거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1장에서는 바로 이 요압의 이 요압을 포함한 이 세 형제 요압, 아비세, 아사엘을 얘기하면서 이 요압이 충직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자기 힘을 이용해서 다윗 왕권에 도전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다윗조차도 그 어떤 요압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제거하지 못했을 때 이 브나야가 이 요압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 왕권이 아주 강력하게 잘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충직한 사람인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충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만하면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그 공적이 있고 업적이 있고, 그래서 자기 세력이 커지고 실제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겸손한 자가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충직하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겸손하게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청찰하면서 어떻게 공의를 위해서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정직한 마음이 없다면 요압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마지막에 그렇게 추하게 이렇게 인생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 그 15절, 1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30 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다윗이 이제 그 대치를 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을 때에 목이 마르다 할 때 그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베들레헴 성내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 왔을 때 이 다윗이 그 충직한 세 용사의 어떤 충성을 보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흘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값을 가지고 나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처럼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겸손함. 그러니까 이 정말 충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실함 또 충성스러움 그런데 이 어떤 열정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정직하고 겸손함 이것이 있어야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장 그 9장에서 11장까지 세 장을 살펴봤는데 9장에서 포로 백성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돼야 할 것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그 반포하고 가르칠 만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역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10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잘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왕이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본격적으로 12장부터 이제 그의 행적이 드러나는데 그 다윗과 함께했던 30용사, 세 용사, 이제 다윗의 조카들 이제 요압과 아윗의 아사엘이 있었는데 참 충직한 자들이었지만 특별히 요압 같은 경우 충직한 어떤 용사였지만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 힘을 너무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주제와 권한 어떤 분수를 모르고 그렇게 날뛰었을 때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정말 충직한 존재로서 롤 모델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그런 용사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길 바라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생겨난다면 그때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 11장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온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교훈을 받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다면 날마다 말씀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해 주셔서 그 힘을 정말 올바르게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는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역대상 12장부터는 이제 그 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